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부처님의 성도,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도라고 해서 12월 8일을 나벌 8일 성도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룰 성자하고 도라는 도자를 써서 성도라 이럽니다. 그러면 도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인데 도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도를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이것이 부처님의 성도입니다. 그럼 이제 도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이룩하신 내용인데 그것을 이제 말로 설명할 때 해탈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걸 해탈성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열반도, 열반이라고 그러는 것은 항상 무엇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마음에 평화가 있다. 이 평화, 이것이 열반이죠. 그러니까 이게 열반도입니다. 그리고 항상 즐거움이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제 즐거움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흔히 극락세계를 이야기할 때 극락이라고도 합니다. 극락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지극할 극자가 고통이 없는 즐거움이다. 그래서 거기다 극자를 쓰죠. 보통 이제 인간 세계의 즐거움은 고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고통과 기쁨이 밤과 낮처럼 늘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극락의 즐거움은 고통은 전혀 없고 즐거움만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극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열반경에서는 상락이라고 돼요. 항상 상자. 상락. 늘 기쁘다. 이거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그거는 인간 세계의 이야기고, 부처님 세계는 항상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상락. 그리고 이제 편안할 안자를 써서 안락이라고도 하고, 기쁠 희자를 써서 희락이라고 해요. 희락. 기쁠 희, 즐거울 락. 그래서 희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쁠 희자의 즐거움과 즐거울 낙자의 즐거움은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거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기쁠 희자의 즐거움은 환희라고 그래가지고, 환희. 이 몸과 환경이 모두 즐거울 때 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으로부터 즐거울 때 안락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안락하다 그러면 이런 그 대상 또 신체와 전혀 관계없이 이제 편안함을 느낄 때 그걸 편안할 안자를 써서 안락이라고. 이제 날씨가 아주 좋다. 그런 즐거움을 이제 환희하다. 또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이제 환희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고. 몸이 상쾌하고 가볍다. 이럴 때 아주 환희를 느꼈다. 이래요. 그래서 그 환희의 극치는 아주 몸이 가볍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서 그걸 용략이라고
솟을 용자하고 뛸 약자가 있어요. 그래서 경에 보면 환희 용약이라, 환희 밑에는 용약이라는 말을 써요. 뛴다. 그 아주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든지 하면 그 기쁨이 아주 몸에 자극이 와서 아주 펄펄 뛰겠다 이 말이죠. 용약.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 이 불교에는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 불교에서 느끼는 그 재미를 표현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깨침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감노라는 말도 그게 깨침에서 오는 것인데 그 아주 갈증이 심할 때 시원한 물을 한 잔 먹은 것과 같은 비유거든요. 그게 감노다. 뭐 이래 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이게 기쁨을 제대로 표현할 것인가? 그럼 여기서 뭐 극락이라는 말도 쓰고 상락이라는 말도 쓰고 안락이라는 말도 쓰고 환이라는 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희락입니다. 희락, 기쁠희, 기쁠락. 항상 외부적으로도 기쁘고 내부적으로도 기쁘고, 기쁠희는 외부적으로 기쁨이 오는 것이고, 또 즐거울 낙은 이제 내부적으로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 희락. 그래서 부처님의 도는 희락도예요. 기쁨의 도다. 그러니까 해탈도, 열반도, 희락도. 희락이 없으면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희락을 느끼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요새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기능은 자꾸 높아지는데 희락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능. 뭐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전문 기술, 첨단 기술, 아주 신기술. 이 기능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문제는 그 기능 보유자들, 기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얼마만큼 그 환희와 안락을 느끼는가. 그 환희와 안락이 없다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도는 해탈도, 열반도, 환희도, 안락도, 이걸 환희, 안락을 줄이면 희락도다 이거지. 이것을 이룬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도를 이루었다. 그렇죠? 그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도라고 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면 지혜에서 오는 거거든요. 지혜.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해탈이 없는 거예요. 얽매여, 속박.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얽매여 있고 보이지 않는 끈에 얽매여 있어서 자유가 없어요. 이게 속박이죠. 그 다음에 평화가 없어요. 항상 대립을 해요. 그 다음에 안락이 없어요. 편안하질 않아요. 놀아도 안 편하고 일을 해도 안 편하고 또 즐거움이 없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것이 바로 무명도, 지혜가 없는 길이다 이 말이죠. 무명. 그러니까 부처님의 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밝은 도인데 그 밝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밝음이다. 이래가지고 지혜 해자, 밝을 명자를 써서 해명도. 부처님은 그래 해명도를 이룬 거죠. 해명도. 그럼 중생들이 이제 겪는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말할 때 윤회, 생사 이러거든요. 생사, 윤회, 생사고, 윤회고
뭐 이런데 여기에 이제 모든 게 포함된 거죠.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게 생사윤회거든요. 나고 죽고 되풀이하고 윤회 아닙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본질을 이야기하면 무명이에요. 무명, 어리석은 도다 이거죠. 그래서 중생 세계의 모든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명도고, 부처님 세계의 모든 기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명도다 이거예요. 해명.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해탈, 열반, 뭐 환희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이걸 줄이면 해명도, 해명의 길을 이룬 분이 부처님이다. 이런 거죠. 그럼 중생은 무명의 길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첫째로 부처님이 그러면 해명도를 어떤 순서로 이루었는가? 첫째 이제 부처님께서 그 해명도를 이루신 것을 구분해 보면 흔히 팔상성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인고도의 인고성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인고, 인식할 인자하고 고통이라는 고자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이 고에 대한 인식, 어떤 것이 괴로움인가? 이 괴로움이 뭐 종류로 말하면 생로병사도 이야기하고 온갖 거 이야기하고, 반야심경에서는 일체 고액을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괴로움의 핵심이 뭐냐, 이거 무엇이 괴로움인가 이거지. 이 괴로움의 핵심은 무상입니다. 무상, 덧없는 거. 무상이죠. 항상함이 없는 거, 부질없는 거. 그것 때문에 생로병사도 알고 보면 무상이고요. 또 생자 필멸이요 해자정리란,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고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이것도 전부가 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질없고 허망하고 이렇게 무상함이 없다면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 가지 만 가지 다 봐도 이제 고통은 무상에서 온다. 그래서 원시경전에는 무상고 이렇게 나와요.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릴 적부터 첫째 이 무상도인데 이게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무상이라고 하는 걸 인식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인고성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상 속에 있으면서 무상을 모르죠. 그래서 그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무상에다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영원하다는 희망을 갖게 돼요. 무상의 바탕 위에. 그러니까 전부가 그런 거예요. 오래오래 사세요. 하나도 안 늙었네요. 자손 만대의 번영을 누리십시오. 이런 게 전부 무상을 배격하고 영원한 꿈을 꾸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일찍이 그걸 속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무상한 것에다가 항상 하다는 꿈을 계속 꾸고 있으니까 그것이 전도몽상입니다. 전도몽상.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 전도몽상 속에 살아간다. 전도됐어요. 가치관이 뒤바뀌었어. 그러니까 무상 속에서 무상을 인식하는 것, 그게 인고거든요. 무상은 바로 고통이니까. 만나도 금방 헤어지고, 태어나도 금방 죽고, 성공해도 금방 멸망하고, 왕성해도 금방 쇠약하고, 이렇게 무상함이 없다면 고통이 없는데 이 무상 속에서 항상 고통을 느끼니까 문제는 무상에 대한 인식을 무상 속에서 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중생들은 무상 속에서 무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늙어가는 걸 보고도 자기 늙는다는 걸 모르고요. 할머니 돌아가시는 걸 봐도 자기가 돌아간다는 걸 모르고 이러면서 항상 언제까지 뭘 하고 탐생의 불각사라고 사는 것만 탐하다가 죽는 걸 느끼지 못한다고 이 전도몽상 속에서 항상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노인들 만나면 요새 죽을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참 이상한 노인들 다 있어. 내가 볼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인데 죽을 생각 전혀 안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전도몽상이구나. 전도몽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전도몽상이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무상 속에 살면서 무상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혜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상한 걸 무상한 것대로 느끼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은 못 느끼거든요. 이 점이 부처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음을 안다는 거죠. 헤어지기 전에 헤어질 걸 알았다는 거고 또 늙음이 오기 전에 늙음이 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 속에서 무상을 느꼈다는 거, 그게 첫째로 위대한 점입니다. 첫째로. 근데 왜 중생들은 그걸 모를까? 참 희한치도 않아요. 모를 걸 몰라야지. 아니, 도저히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혹하다고 그래요. 덮어 씌웠다고. 덮어 씌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건데 모르거든요. 그 백발 노인들 훤히 보면서 자기도 노인 된다는 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만날 화장장에 가면 죽음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자신의 죽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묘지하고 만날 대하고 있고 만날 제사 지내러 간다고 그러고 추모제니 무슨 기념일이니 다 그게 뭐예요? 전부가 무상하노라 하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낙엽이 지는 것도 무상이요. 또 그뿐 아니라 고목나무에서 봄이 돼서 꽃이 피는 거 그것도 무상이거든요. 고목이 이제 영원하지 않고 또 다시 잎이 피느냐.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 이 전부가 우리가 무상 속에서 사는데 그 무상을 느끼지 못하고 겨우 생각한다는 게 영원하다. 전부 우리 무슨 덕담이라든지 격려하는 말이라든지 또 서로 주고받는 언어들 보면 전부 이렇게 무상을 배격하고 영원을 꿈꾸는 그런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 죽을 사람이 이 소리 했다가는 원수지고 하여튼 오래오래 영원히 잘 살아라고 이 전도몽상을 자꾸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 전도몽상의 그 마약 같은 주사를 자꾸 넣어줘야 그게 이제 마음이 풀리고 그런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전부가 전도몽상이다 이거지.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 속에서 무상을 알았다. 그 무상은 바로 고통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통 속에서 고통을 알았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알고 보면 만남도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만남도 만남 자체가 하나의 괴로움이다. 이거를 만남 속에서 안다는 건 이게 결코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만남 속에서 그거 잘 모르고 오래오래 만나고 싶으니까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겨우 이 소리 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게 되니까 만남이 무상하다. 무상은 바로 고통이다. 만남도 고통이라는 걸 알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먹을 때는 좋지만 많이 먹으면 괴롭거든요. 이것도 괴로움이다. 먹는 것도 괴로움이고 뭘 가지는 것도 갖는 거는 성취감이 있을지만 이거를 보존한다는 게 이게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떤 사람이 집이 없을 때는 집 하나 마련하면 세상이 행복할 것 같은데 집을 막상 구하고 보니까 웬 집에 그렇게 할 일이 많고 뭐 집수리를 자주 해야 되고 집을 지켜야 되는지 도저히 집을 지키는 고통이 이만큼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상하니까 무상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이 이제 많은데 그것을 무상 속에서 바로 안다는 거.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이게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이다. 그러니까 고통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일체계고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일체계고 모든 게 다 고통이다. 일체고해. 그 참 대단한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오도 성도인데 그 도에 대한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성도인데 오도 성도를 하기 위해서 그 무상의 되풀이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출가입니다. 그러니까 출가하려고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무상도를 못 깨던 사람이고 서가모니 이제 그 실달답태자는 이건 아니다라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인고, 고통이라는 걸 느꼈거든. 그러니까 정반왕은 왕이 고통이라는 걸 못 느꼈고 실달태자는 왕이 고통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권력이 고통이라는 사람을 안 사람은 권력을 취하지 않거든요. 근데 권력이 고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고통이라는 걸 안 사람은 안 취하겠죠. 지식도 고통이라는 걸 안 사람은 그 지식에 매이지 않는데 그거 몰라요. 지식인일수록 지식이 괴로움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지식인일수록 지식의 생명이 짧은 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장만 자꾸 하는 사람은 지식에 얽매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특히 나이 든 이 학자들이 아주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보니까. 나 젊을 때 그거 몰랐는데요. 20년 전, 30년 전 지식을 그냥 주장하는 게 나이 든 사람들의 관습입니다. 20년 전, 30년 전 이론은 벌써 다 없어져서 필요 없는 이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모른다고요.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의 틀이 벌써 허물어져 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해서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왕따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만 자꾸 얘기해요. 그게 혼따예요, 혼따. 그러니까 왕따보다 더 무서운 게 전따, 온전히 따돌리는 거. 전따보다 더 무서운 게 혼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가 혼따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전 이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젊을 때 한참 연구해서 얻은 거. 그러니까 이게 따돌림을 안 당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 이제 왕이 고통이라는 걸 알았을 때와 왕이 고통이라는 걸 몰랐을 때 대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반왕이 반대할 건 사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주장이 틀릴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미있게. 그 무상을 멈추게 해달라. 이 조건인데요. 나를 늙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죽지 않게 해주시오.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뭐예요? 다 무상 아닙니까? 덧없는 거. 그게 세상에 이런 제안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정반왕이. 그거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왕이고 뭐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가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지간의 운명입니다. 또 이 부자라고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면
왕을 중요시하는 그 아버지하고 왕보다도 그 무상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을 깨닫고자 하는 걸 중요시하는 아들하고 그 무엇을 더 중요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했다라는 것이 설산수도상, 수하항마상, 유성출가상 이건데요. 거기서 뭘 얻었는가? 무상 속에서 무상함이 없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또 아주 묘한 거예요. 그게 오도입니다. 그래서 무상 속에서 무상함이 없는 걸 깨달았다. 그걸 이제 말하자면 법이라고 그래요. 법의 원리를 깨달았다 이거지요. 그 법의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말라고 집착하는 그 행위를 다 조화를 시키고 극복을 시켰는데요. 이걸 항마라고 합니다. 말을 항복시켰다. 이 말은 항마라는 건 뭔 소리냐 그러면 무상한 곳에 무상하지 않도록 집착하는 거 그게 만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바람아 머물러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인생아 머물러라, 조국이여 영원하라 이런 거. 우리 집안이여 영원히 번영하라 이런 게 전부가 무상한 곳에 무상하지 않는 영광을 계속 주입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행위, 무상 속에서 영원하라고 집착하는 그 행위, 그게 맙니다. 그게 전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늙지 마라, 제발 아프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늙고 아프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을 보고 깨지지 마라.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깨지게끔 만들어졌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맙니다. 그게 말하고요. 마군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상한 것에다가 무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욕구, 그걸 항복시킨 거예요. 그게 항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평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한 것에다가 무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욕구가 다 극복됐으니까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아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상한 것에 무상하기 싫어하는 욕구가 살아있는 한 죽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죽어야 하는가? 나는 이런 죽음을 바랐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무상한 속에 무상함이 없는 내용을 깨달아야 그걸 무상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사라지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 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깨달은 그 오도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도 성도입니다. 도를 깨달은 성도. 그래서 무상한 것에 깨달음이라고는 알고 보는 건데, 무상한 속에서 무상함이 없는 법의 세계를 보고 무상한 것에서 무상함이 없는 그 법의 세계를 알았다. 그러니까 이 무상한 것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해탈 열반 그 기쁨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처님의 오도 세계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상한 것에다가 무상하지 않기를 자꾸 바라고 원하고 매이고 그거 해가지고는 끝이 없고, 무상하지 않은 그 법의 세계를 알고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불교의 또 생명관도 되고 불교의 이 생사관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는 운동 많이 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무상함이 없는 그 법의 세계를 빨리 보고 빨리 아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지 결국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그 죽음이 없는 법의 세계를, 죽음이라는 게 무상이죠. 무상함이 없는 법의 세계를 알면 그게 오래 산 거고, 200년을 살아도 그 무상함이 없는 법의 세계를 모르면 그건 오래 못 산 거거든요. 그게 불교의 생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무상을 보였다. 그러면 죽었다 이 소리예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무상을 보였다. 그럼 뭐예요? 그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 속에서 죽음이 없는 법의 세계를 본 사람은 죽음이 별 문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맞이했다는 걸 열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오도성도다. 그러면 무상은 뭐고 무상함이 없는 건 뭐냐? 이제 비유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수월과 공월, 무상이라고 하는 건 수월, 물속의 달이다 이거죠. 물속의 달은 무상하죠.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공월, 허공의 달은 있는 거예요. 불락청천, 청천에서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수월에 비해서 허공에 있는 달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바로 그런 차이. 그래서 허공의 달을 딱 보고 나면 물속에 달이 보이든 안 보이든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도를 깨치고 나면 죽음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눈과 저 공화, 이 눈과 공화. 그래서 이 눈에 뭐 이렇게 뭔가가 자꾸 묻어 있는다든지 그러면 저 멀쩡한 공간에 뭐가 이렇게 이 빙빙 도는 게 보여요. 그걸 공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공화는 눈이 또 말짱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보이는 헛것과 같다. 그리고 그 실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 맑은 눈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정한과 공한이 있는데, 공화가 있는데, 눈이 맑아지면 공화는 저절로 사라지죠. 그런데 병목이 되면, 눈에 병이 생기면 공화가 또 생겨요. 공화. 그래서 병목 공화, 정한 공화. 맑은 눈으로 보면 공화는 안 보이고, 눈병이 나면 공화가 허공의 꽃이 이제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허공의 꽃과 같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삼계가 공화라 이런 말이 많아요. 삼계라는 게 온 중생세계인데 중생세계가 바로 눈병 나서 허공에 보이는 공화와 같다. 이 얼마나 대단한 소리요.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이런 게. 근데 그런 걸 보면, 이게 참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깨침이 와야 되는데, 몰라요, 그냥 몰라.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요. 전도몽상이라는 말을 맨날 봐도 뭐 그냥 몰라요. 그래서 그 경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경안이 열렸다. 경보는 눈은 따로 있어요. 그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하나 딱 듣고도 이야, 세상에 그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거든요. 그럼 생멸이라는 게 이게 공하고 불생불멸이라는 게 이게 정안이에요. 맑은 눈이다 이 말이지. 이제 그런 그 깨침을 얻는 것을 그걸 오도성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를 깨달은 성도다. 그럼 그러한 이제 오도를 하고 무상으로부터 그 무상하지 않는 내용을 알고 나서는 어찌했는가? 그때는 중생교화로 나섰거든요. 그게 교화성도예요. 그게 교화성도는 이제 녹원전법상 녹야원에 가서 설법을 하시고
쌍림열반상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교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무상이 문제가 됐는데 왜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됐는데 이걸 오도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죽음이라는 건 없는 것인데 공화처럼 달이라는 건 본래 물속에 있는 게 아닌데 그 달 그림자로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다. 이걸 깨닫는 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보는 게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니까 물속에 달이 없는 걸 안 사람이 다시 달 건지러 물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상하다는 걸 안 사람이 다시 세상 걸 구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도 무상하고 이 육체도 무상하고 모든 게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은 바로 고통이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걸 안 사람이 다시 고통을 구하지는 않는다. 이게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요 인고와 오도, 교화, 이제 이 정도까지 가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온갖 정열을 다 바쳐서 열성을 부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라는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이것이 좌절에 의한 우울증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경우를 부처님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다 느껴요, 이게. 그래서 언젠가는 무상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언제 느끼느냐? 불행하게도 나이가 많아서 죽는 순간에 느끼든지 죽을 날을 받아놓고 느껴요. 그래서 오도를 갖지 못하고 교화 전혀 갖지 못하고 그냥 한만 품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얼마 전에 어떤 영감님을 만났는데 나이가 70이에요. 그런데 70이 넘었나 참. 그런데 요즘 우울증이 심각해요. 아주 노인성 우울증이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는 자식 생각도 전혀 안 난다. 이게 아주 우울증이거든요. 그래 왜 안 나냐 그러니까 계속 평생을 자식에게 매여서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요즘 보니까 자식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이 저는 저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손자가 아주 귀여웠는데 손자도 하는 것 보니까 전부 제 좋은 것만 하지 할아버지 생각은 털끝만큼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손자하고도 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또 며느리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며느리는 며느리고 나는 나지 전혀 아무 상관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 편한 거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어져 버렸대요. 이제 자기 좋은 것만 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아주 그 노인성 우울증이 보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뭐래도 자기 그 느낌과 그 믿음이 변함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 세상에 계속 집착하다가 이것이 아니로구나 느끼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서가모니처럼 뭐 출가해가지고 뭐 도 닦고 이게 엄두도 못 낸단 말이죠. 그 젊어서 알아야 무슨 일을 내도 냈을 텐데 이제 뭐 몸도 마음도 다 쇠약해져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만 뭐 위대한 게 아니고 다 길이 있는데 모르는 거지 없는 길을 일부러 찾아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도 어느 암자에, 아주 깊은 숲속의 암자에 진돗개 2마리를 키웠는데 이 녀석들이 하도 부지런하고 영리해서 얼마나 이제 일을 잘했느냐면은, 사람이 저 밑에 누가 오면 혼자 온다고 따로 짖고, 둘이 오면 둘이 온다고 짖고, 남자가 오면 남자라고 또 짖는 그 소리가 다르고, 여자가 오면 여자라고 짖는 소리가 다르고, 전부 다 알았대요. 그래서 근데 한 번은 그 진돗개 2마리가 하도 잘생겼다고 어느 분이 닭을 1마리를 사다 줬대. 근데 그 닭을 먹고 닭뼈가 그 창자를 뚫어서 1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1마리가 죽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1마리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전혀 일을 안 해요. 그냥 누워있어. 낮에나 밤에나 누워있대요. 누가 옆에 와도 짖지도 않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라 개도 우울증을 걸리는구나. 언뜻 생각하면 뭐 개 팔자에 무슨 우울증 걸리나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똑같은 겁니다. 개도 지능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열성적으로 집착을 해서 그 열성을 보이다가 한순간에 좌절이 딱 오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 무상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 탈출하는 길을 찾은 게 그게 오도로서 해결했거든요. 도를 깨달음으로써 해결한 거예요. 그럼 도를 깨달음 다음에 또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네들에게 그 도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으로서 또 도를 이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이게 참 복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넉넉한 삶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도를 깨닫고 나서 그 자기 도로서 자기 혼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자기와 같은 기쁨을 얻도록 인도하는 걸로서 평생을 바쳤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성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요 자기 도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걸로 머무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공부, 자기 만족을 중요시 여기고 다른 사람 전혀 보살피지 않는 거, 이런 거 많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요즘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이제 많아요. 옛날 노인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기 깨닫고 중생교화하러 나가듯이 평생을 봉사하는 삶으로 행복을 얻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자기 행복을 내가 지키는 걸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이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보는데 부처님의 그 성도로 보면 삶의 질이 낮아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때 나에게 행복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면 나에게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못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내가 행복할 줄 아는데 전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줘야 내가 행복하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줘가지고는 전혀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걸 또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사회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 차이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내가 행복할 줄로 아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게서 무슨 범죄를 단속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의식을,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데서 오는 게 아니다. 그 아버지에게 고통 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전혀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면 교수가 행복할 것 같고, 아니고, 이 군대에 이런 사병들에게 고통을 주면 장교가 행복할 것 같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줘야 내가 행복하다. 이 분명한 의식,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범죄라고 하는 건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의식을, 이걸 넓혀서 그 의식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 행복만을 지키다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또 행복하게 하는 걸로 일생을 마쳤는데 그것이 바로 교화다, 이런 얘기죠. 교화. 그래서 이 도 닦는 과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세상 것으로부터 구하지는 않는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연연하는 게 많거든요. 다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그거는 반쪽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라에 그 박박이라고 하는 스님과 부득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박박 스님은 자기 도만 닦아가지고 부처가 됐는데 반부처가 됐고, 부득 스님은 그 길 잃고 먼 데서 찾아온 처녀를 다 맞아들여서 도와주면서 또 자기 도를 또 닦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이치로 보면 젊은 여성을 얻으면 그게 행복할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무상을 무상으로 모를 때는 얼마든지 그런 의식이 나오는 거지. 근데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큰 거든지 적은 거든지 이건 무상하니까, 구해봤댔자 무상하니까 고통이다. 이런 자각이 이제 확실하게 눈에 보이면 밖으로부터 구하는 행위는 멈춰요. 근데 멈추는 걸로 끝나버리면 이제 이 교화 행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염원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요. 이 도의 과정에 자기 만족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주는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고 또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를 이래서 이 도를 반쪽도다, 완전한 도가 아니다. 이런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보면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그런 행위가 있다라는 거지. 녹야원으로 설법하러 못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득 스님은 도와주고 상대편으로부터 전혀 뭘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건 다 무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몽상을 다시 일으키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구함이 없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게 훌륭한 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됐는데 부득 스님은 완전한 부처가 됐고 박박 스님은 그걸 내쳤기 때문에 반부처가 됐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삼국유사에. 그게 바로 그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나무에서 그냥 자족하고 말았으면 그거는 반쪽도인데 녹야원에 가서 또 교화를 했기 때문에 완전한 도가 됐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교화도입니다. 교화성도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고성도, 고통이라는 걸 알았다. 또 오도성도, 도를 깨달은 성도. 이제 마지막에는 교화성도. 이 교화성도까지 가야 그게 이제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화성도에 보면 이제는 내종과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 삶의 질이 낮은 거예요. 그게 부처님처럼 이제는 다 누구 도와주다가 죽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나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만족만 지켰으면 위대할 게 없거든요. 근데 중생들을 자꾸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위대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30이나 40까지 되면 자기 만족을 이룩하고 남은 여생을 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다가 내가 간다. 이러면 이거를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게 되고요. 죽음을 맞이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죽음에 대한 아무 준비 없이 이게 당하게 되면 막 억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무상하다라는 걸 일찍이 알아야 돼요. 이게 무상이라는 건 자기한테도 죽음이 온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럼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삶을 회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죽음을 일부러 맞이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살 같은 것은 삶을 회피하는 행위거든요. 그럼 죽는 날까지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다 죽으면 그건 죽음을 맞이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삶이 이게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걸 청산하자 이러면은 그건 삶을 회피하는 죽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도 있고 삶을 피하는 죽음이 있는데 부처님의 죽음은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일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 일이라는 게 이제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을 주는 그런 죽음, 이런 이 죽음에 대한 그 불교적인 인식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도를 이제 닦아나가는 과정에 도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가 뭔가? 자기에게도 기쁨이 있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얻도록 이끌어주는 거. 그게 도의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처님으로 보면은 교화성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30권인데 맨 마지막에 파자소암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파자라는 건 노파라는 뜻이에요. 노파가 암자를 불태웠다. 이건데 그 내역이 어떤 거냐? 이 노파가 도가 높았대요. 근데 어떤 젊은 수자 스님을 20년 동안 시봉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했대. 그런데 하루는 그 젊은 아가씨 손녀가 있는데 그 아가씨를 보고 그 스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래. 그 시험은 어떻게 했느냐. 그 스님 품에 딱 안겨서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나를 안고 있는 심정이 어떠냐. 그 감정을 물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이런 거 들면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딱 그 아가씨를 안고 있을 때 지금 이 감정이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고목의 하남 삼동문안기. 고목이 차디찬 바위 덩어리를 지금 안고 있으니까 삼동처럼 동지섣달처럼 차가워서 따뜻한 기운이 전혀 없다. 이런 거예요. 이 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와서 그 노파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파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세속이라는 소리, 속인에게 공양을 올렸구나 하고 그날로 암자를 태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깊은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스님이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이 없잖아요. 다 무상을 무상으로 보고, 그러니까 여인도 무상하고 남자도 무상하니까 무상을 구하는 것은 결국 고통을 지금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전혀 없으니까 마치 고목나무가 이제 바위 덩어리하고 마주친 것과 같아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왜 암자를 불태웠을까? 왜 그 사람을 속인이라고 했을까? 이게 화두입니다, 이게. 아주 멋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족한 게 뭡니까?
부처님이 그런 정도로 머물렀으면 중생교화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비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세속을 구하지 않는 경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량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까지 가야 그게 부처님의 교화도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라는 게 이렇게 아주 높아요. 그래서 무상을 아는 도가 있고 무상함이 없는 법을 깨닫는 도가 있고 또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을 알려서 기쁨을 나누게 하는 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땐 무상을 모르다가 이제 무상을 알 때가 오는데 너무 늦게 안다 이거지. 그래서 너무 늦게 알지 말고 좀 일찍이 알고 또 나는 죽어도 진리라고 하는 건 죽음이 없다. 그래서 그 죽음이 없는 진리에 대한 그런 자각을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면 내가 행복한 건 절대로 아니다. 이런 인식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며느리에게 불행을 주면 내가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시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면 며느리 절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습관적으로들 모르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할 때는 아는데 뭐 일이 딱 다가오면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속이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그냥 습관적으로 속이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데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데서 온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교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화의 도에까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걸 느끼면서 그 삶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게 불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